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맞춰지고 이제 생활 방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함께 예배할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일 때문에 또 이 시간들이 또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또 5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영상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부모님을 주시고 또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또 자녀이면서 또 누군가의 또 부모가 되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오신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거리가 가까워지셨죠, 지난주보다. 돌아오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인사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의 귀한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에게는 감사한 존재이지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부모님과의 그 면회도, 또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지난 영상인데요, 대전에 있는 한 요양병원입니다. 근데 90 넘으신 노모를 70에 가까운 아들이 찾아가서 대면하지 못하니까 유리벽 사이에서 이렇게 반가워하는 모습입니다. 자녀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참 귀한 존재이죠.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제가 어디 사냐면 삼성 아파트 삽니다. 24동. 길 하나 건너면 교회 마당인데 그 길 건너갈 때 조심하라고 항상 그러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허락하시고, 그 많은 중요한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다시 이 에베소서에 다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된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에게는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뒷부분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오늘 본문처럼 부모와 자식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종된 자들은, 또 주인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죠. 교회라는 권위를 주시고 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부모의 권위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권위 밑에서 그 말씀에 경청하라는 뜻입니다.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아멘.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아멘. 순종한다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그 부모의 권위 밑에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중에 우리가 잘 오해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라는 걸까요? 말씀들을 안 하시는군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부모든 신앙을 가진 부모든 그렇지 않은 부모이든 모두가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 뜻은 주님을 알고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당연하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자들에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권위 되는 부모에게 당연히 마땅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옳다는 말은 디카이오스, 의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바로 그 의입니다. 옳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본성 안에 넣어주셨던 바로 그 의입니다. 태초의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장수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수가 그 화살을 잘 써서 원래의 목적지로 날려보내야 되는데, 죄라는 것은 그 목적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방향이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벗어난 관계,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처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과 속성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이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여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 본문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자녀된 사람들은 무슨 일에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면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경청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살겠다고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모를 순종함으로 바로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부모에게 순종했는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순종함이 있었는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태초부터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다시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첫 번째 약속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경하다는 헬라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무게를 무겁게 다라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것은 그분을 존중하고 무겁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부턴가 우리는 잘 듣지 않죠. 그런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와 아이의 대화 가운데 아이들이 아빠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나, 나이별 다르답니다. 5살 때 아이는요,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게 없는 분이야. 그때는요, 아빠의 말이 다 진리입니다. 다 옳은 것입니다. 아빠는 슈퍼맨입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15살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아빠는 옛날 사람이야.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변한답니다. 25살 되면요, 우리 아버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는 것 같아. 그게 아마 나이의 연륜인가 봐.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35살 되면요, 이 문제는 아버지한테 여쭤봐야겠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55세가 되면요, 우리 아버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실까?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나는 누구에게 여쭤볼까? 60세가 넘으면요, 우리 아버지는 참 지혜로우신 분이었어. 그런데 그때가 되면 대부분 부모님은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고 높이고 무겁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거실에 나왔더니 저희 23살 된 아들이 저한테 느닷없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가 늙어서 그래.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잘 안 돼서 거실에 와서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더니 툭 치더니 아빠가 늙어서 그래.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너는 안 늙나 보자. 우리는 다 늙게 되죠. 늙게 되면 5가지 상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 약해지는 겁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그때쯤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상실을 경험하는데 직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퇴하시게 되고 정년을 퇴직하시게 되죠. 두 번째 상실은 직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자연적으로 물질의 상실이 옵니다. 물질이 예전보다 벌 수가 없는 거죠. 물질이 상실이 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관계의 상실이 옵니다. 누구를 잘 만나지 못하지요. 만나는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물질이 없으니까, 누굴 만나면 돈 써야 되니까 관계의 상실이 옵니다. 그러면 관계의 상실이 오고 나면 이제 정서적인 상실이 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고 나이가 버리면 가정에서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다른 존재, 나머지, 아니면 잊혀지는 존재로 남아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공경하라는 말씀은 어떤 환경, 어떤 가치에서든지 간에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 있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어떤 말이든지 우리는 무겁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겁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그 헌금의 문제, 소위 말하는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다는 것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법, 그 유전의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장 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만들어 놓은 법, 그리고 그 물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를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삶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삶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삶과 같다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부모를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한다고 말씀하면서 내 앞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게 하셨을까요? 이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존경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테두리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또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그 가정의 울타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장소입니다. 여전히 내가 존경할 수 없지만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자들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개의 10계명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째 계명에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붙여놓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모에게 공경한 자들에게 축복이 있는데 너희가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장수한다는 게 단순히 오래 산다는 걸까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이십니까? 예,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부요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갖고 무엇을 많이 얻는 것,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나? 제가 중등부를 담당할 때 한 아이가 이맘때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설교를 마치고 나왔는데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하루만 지내보시면, 제가 그랬죠. 내가 왜 네 아버지하고 같이 하루를 지내겠냐?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하루만 지내보시면 그런 설교 못 하십니다. 중3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크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를 내가 죽일 거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좀 봤더니요, 교회 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아버지와 하나님을 연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 친구의 이야기를 쭉 듣고 가정 상황을 들어보니까 정말 저라도 그런 집에는 못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해는 되는데 사실 동의는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그 말씀은 부모님의 인격이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실 수 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인격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들을 세워놓으신 위치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위치,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부모님을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보고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한없이 기쁘고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가정들은 그렇지 못한 가정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그 가정이라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픔이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사실은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그분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격 때문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네 부모를 존경하라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실패하면 그 다음에 모든 약속들은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허락하신 부모에게 순종하며 또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픔과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고 여전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 은혜가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너희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제자가 부모와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어쩌면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그분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이제 이 십자가의 이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요한이 그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기억하시죠? 십자가에서 주님은 일곱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뭐라고 하시죠? 보아라, 네 어머니라고 말씀하시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셨습니다. 그가 이제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테크논, 우리가 읽었던 맨 처음의 이야기, 자녀들아, 테크논, 그 단어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너희들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너희들은 자녀들아, 부모의 밑에 있는 그 자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녀된 자들아,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아, 너희에게 해야 될 당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지금 요한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부모님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이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부모님께 말하고 싶은 것, 자녀에게 말하고 싶은 것,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군가의 자녀이었고 누군가의 부모이십니다. 이제 그 신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존경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연습을 시키시고 있는 울타리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고, 존경하는 것을 연습하고, 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고, 공경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연습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투릅니다.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같지 않게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드리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연습이니까 괜찮습니다. 연습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연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날 부모님들 뵈셨겠지만 오늘 예배 마치고 나시면 한 번씩 더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전화할 수 없는 분들, 이미 부모님이 다 떠나신 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5월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설 수 있는, 견고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그 내용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게 하시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말씀처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공경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서게 하시는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하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